습관 훈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이거죠. 습관이 삶을 변화시킨다. 두 개의 소제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가? 라는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좀 살펴가면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 여러분들도 책을 보면서 같이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첫 번째 강의를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을 텐데, 보통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적은 것처럼 첫째는 무엇입니까? 변하고자 하는 욕구죠.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지침이 필요해요. 변하고 싶어도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 방법을 모른다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할 때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그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변화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볼 때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해서 변화가 되던가요? 아주 쉬운 예로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이어트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죠.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외모를 위해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지침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이어트 방식이 정말로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표도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몇 킬로를 감량하겠다. 그런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죠.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지만 사실 신앙도 그래요. 신앙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죠.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새로운 열망이 생겨나죠. 거룩한 열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침도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설교가 있고 책들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목표는 어떻습니까?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쉽게 변화가 안 되죠. 쉽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변화를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하고도 변화를 쉽게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회심했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볼 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습관 때문이에요. 자, 18페이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회심자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모든 질문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이 있다. 뭡니까? 습관이에요. 왜 우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큰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관계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모습을 갖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습관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신앙과 습관의 관계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여기에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기도 한데 약간씩 좀 어감이 다르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변화는 오직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두 번째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변화는 은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사실 틀리기도 해요.
성령께서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사람의 심령이 변화를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 곧 우리가 은혜를 얻는 방식에 관해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18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세요.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 정도에 있네요. 성경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죠. 성령께서 변화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 곧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은혜 속에서 변화를 얻도록 하세요. 이것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외국어와 비슷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마치 외국어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외국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매일 사랑의 고백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부터 점심, 점심부터 저녁, 저녁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외국어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잘 모르는 외국인이 나한테 계속 떠들어댄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사랑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외국어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마치 외국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외국인의 사랑 고백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 외국어를 꾸준히, 부지런히, 열심히 배워서 그의 말을 알아먹어야 하는 것처럼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은혜와 신앙이 아주 깊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21페이지예요.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습관과 신앙이 깊게 연결이 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매일, 매주 우리가 활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주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반복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습관으로 만들라는 뜻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확증하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부지런히 꾸준히 정기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습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습관화가 중요한 겁니다. 참된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 받는 습관,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에요.